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한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이 북극과 남극을 가리킬 때 그 끝이 미세하게 계속해서 떨리죠. 그렇게 떨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침반이 지금 정북과 정남을 열심히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침반이 북과 남을 가리킬 때에 한 번에 무슨 자석처럼 딱 서버리면 혹시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하고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북과 정남을 찾는 일에는 당연히 흔들림과 떨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번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씀에 대해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꾸물거리고 또 흔들거리고 또 불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조차도 흔들리고 떨림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이렇게 애굽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은 콧방귀를 뀌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는 여전히 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하고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몹시 상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면 금세라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이렇게 처참했고 또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그 후로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이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과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의 입은 둔하다고 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말을 한들 듣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참 주저하고 있는 그런 흔들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모세, 그 모세는 어디로 가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딱하고 참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침반에 그 침처럼 흔들리는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몇이라고 했습니까? 80세나 되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또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서 바로는 어떻습니까? 왕이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앞에서 이 나이도 많은 모세가 그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심정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 살, 두 살 먹어보면 이렇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런 용기나 패기 같은 게 사라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어떤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모세의 연약함 또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흔들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흔들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먼저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또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여기에 보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고 또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 너 왜 그렇게 자꾸 흔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세에게 모세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세의 그 늘 핸디캡으로 말하는 그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7장 이후에 가면 이 말씀 이후에 가면 모세가 자기가 입이 둔하다거나 또 자기는 참 그 바로 앞에 못 가겠다거나 이런 말을 하죠. 바로가 두렵다거나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하면 가고 또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이렇게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세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그 연약해야 하고 또 흔들거리고 또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이런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흔들림을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처럼 두렵고 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연약함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기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네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존재는 나다, 너가 아니라 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너의 그 힘으로과 재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친히 하고 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가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걱정하는 것은 참 가만히 놔두면 걱정이 저절로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이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이 바로의 그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매 그의 내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당시 바로의 어떤 상징하는, 짐승이 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도 새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뱀이, 이 독사가 이렇게 독사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를 상징하는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삼켜버리는 이런 그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장면은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 역사의 아주 요약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바로가 그 힘이 있고 그 군대가 대단하고 그 나라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뱀, 사단을 상징하는 뱀, 바로를 상징하는 그 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삼켜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자랑하고 기뻐한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아주 멋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그림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 쫄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바로의 뱀은 이미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참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참 그에게 참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바꾸어서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겠다고 알려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 모세를 도우신 것처럼 도우셔서 그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